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입니다. Ezekiel chapter 18, 30 through 31, 우리 30절에서 31절 구약성경 에스겔입니다. (18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도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라. 그리한즉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릴지니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여 분이 지나면 2011년은 영원한 과거로 사라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먼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이 옵시다. 31절에 보면 그 중간에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누구를 위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10분이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2011년을 영원히 갑니다. 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주신 대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우리의 영을, 여기서 특별히 영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자세,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그 정신 자세, 우리의 그 태도를 새롭게 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새해에도 아무런 발전 없어요. 새해에도 아무런 발전 없고 새로워짐도 없는 똑같은 금년과 같은 모습, 지난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능성, 그 포텐셜, 그 가능성을 30%에서 40%밖에 달성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60%, 70%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웨이스트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새로운 자세,
새로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더 이상 발전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질 수 있겠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받을 때 새로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기 전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 말은 우리의 얼굴이 새롭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코가 못생겼는데 코가 갑자기 착 반짝이 잘생기고, 눈이 그냥 배기 싫게 됐는데 눈이 아주 아름다운 눈으로 바꿔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첫째는 우리가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위치를 가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고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날 속성이, 죄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잘못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영이 더러워지고 부패해지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 그러니까 새로운 영 그럴 때는 새로운 정신 자세. 그래서 사람, 저 친구는 정신 자세가 틀려먹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리투드, 새로운 자세, 그게 새로운 영이에요. 그걸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파묻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기는 참 쉬워요. 그러니까 동화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깨끗한 몸, 여러분 다 세수했어요 안 했어요? 샤워했어요? 오케이. 자,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을 자고 내일 아침 한번 안 해봐요. 찌찌 눈곱 끼어있고 기름기 끼어있고 입침 끼어있고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이 여자가 갑자기 낮에 모자를, 평상시에는 모자를 안 쓰는 사람이 모자를 딱 쓰고 나오면 왜 그런 줄 알아요? 머리 안 감았고 지저분하니까. 아, 나 그걸 발견했어? 아유, 오맨. 자, 그러니까 느닷없이 모자 쓰고 나온 사람은 이 수상한 사람이요. 아무리 오늘 깨끗한 몸, 오늘 다 샤워도 하고 세수했어도 내일 하루 안 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깨끗한 옷이라도 씻지 아니하고 계속 그대로 둬봐요. 더러워지고 냄새 나고 썩어요, 썩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 깨끗하게 몸을 씻고 아무리 세탁을 오늘 잘해서 입었다 할지라도 만일에 또 씻지 아니하고 또 씻지 아니하면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면 더러운 냄새도 풍겨요. 하나도 좋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과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매일 씻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옛사람과 같은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지고 자세가 삐뚤어지고 그래서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나쁜 냄새를 풍기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져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 깨끗하게 얼굴 씻었어도 빗물을 씻고 또 씻고 샤워를 해도 내일 또 해야 돼요. 아무리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어도 그 다음에 또 세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겉모습에는 신경을 쓰는데 우리의 속 마음, 우리의 영은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상관도 안 하고 살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겉을 하루에 한 번 씻는다면 우리의 속은 어쩌면 몇 시간 씻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부패해지고 오염되고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과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 다시 말하면 항상 새로운 자세,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첫째는 제가 간단히 두 가지 설명할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짓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 죄를 고백해야 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고백해야 되겠어요? 매일 매순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요. 이거 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패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병들어요. 썩어요, 썩어.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 그분께서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고백이 뭐예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고백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거기에 대한 기꺼이 벌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벌이 너무 가혹하게 클 수 있으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해갖고 잡혀갔어요. 그 사람이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잘 들어봐요. 시인하면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기 잘못을 고백한다 그 말은, 컨페서 자기 잘못을 시인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한다 그 말은 내가 잘못을 시인함과 동시에 그 대가를 기꺼이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대가를 만일에 잘못을 하고도 내가 끝까지 잘못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이제 트라이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는 절대 자기가 범한
이하로 그 벌이 줄어들질 않아요. 이제는 판결 받은 대로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기꺼이 그러니까 잘못을 고백한다는 잘못을 시인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벌을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벌이 너무 가혹하니까 용서해 좀 나를 불쌍하게 달라. 그러면 보세요. 법정에서 죄값을 치르긴 하지만 관대한 처벌을 하게 해요. 근데 만일에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끝까지 시인하지 않으면 이제 검사가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리 부인해도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된다. 이제 또 변호사는 뭐 자기들 나름대로 하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잘못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거치면 법이 허용하는 한 많은 벌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벌을 주지만 관대한 처벌을 한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부터 여러분 한 사람,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잘못해도 즉각 처벌하지 않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뻔뻔하게 잘못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재촉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 새로운 태도, 새로운 영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면 당장 죽어도 마땅하지만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도 아직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자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용서해 주셔도요. 여러분이 계속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해져요. 간팍해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가 악해져요. 절대 그 모습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더러우면 닦아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면 빨아 입어야 됩니까? 안 빨아 입어야 됩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겉모습은 항상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 속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는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내 마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갖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만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을 했는데 미국은 증거의 나라이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또 이 주어리에서 이렇게 다수가 모두가 다 찬성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악한 죄인이 풀려나가요. 그 대표인 얘가 누굽니까? 오제 심슨. 미국을 그야말로 그 1년을 휩쓸었던 오제 심슨. 여러분 보세요. 그는 두 사람을 죽이고도 이 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나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 다른 일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어린 딸을 죽인 혐의로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받았던 이 케이스 앤토니 거기 증거 불충분으로 자유가 됐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자유스럽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대모대들이 자식을 죽인 살인자를
여러분, 그가 평생에 그는 감옥에서 세사로 나왔지만 세상이 그의 감옥일 뿐이에요. 그는 어디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 그는 여전히 양심의 감옥과 이 세상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나는 당연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면 세상의 법도요, 관대하게 처벌을 해요. 10년 징역 살 걸 7년이나 6년 혹은 5년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마다 고백을 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하면 정말 당장 하나님 앞에 징계 처치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다 같이.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잘못하고도 그걸 고백하지도 않고 시인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불신자의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살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최선의 길은 빨리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의 말씀인지 몰라요. 만약에 성경에 절대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은 날에는 그냥 벼락을 칠 것이다, 이랬다 그러면 다 벼락 맞아불지요. 도리어 성경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을 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누와 물이 필요하죠. 우리의 속사람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그러니까 새로운 태도,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살려면 첫째는 항상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각 사람을 그의 길대로 심판하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모든 범죄에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감인 사람.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꿔요. 만일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도 안 바꾼다 그러면 그건 헛된 고백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그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생각을 바꾸면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이 마음과 영도 새로워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의 생김새를 바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코, 입, 귀,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 외모의 생김새를 바꾸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바꾸라, 내 생각을 바꾸라, 내 자세를 바꾸라, 우리 속사람을 바꾸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속사람은 바꿀 생각 안 하고 겉모습을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표정은 바꿔야 돼요. 표정은. 코를 뜯어 고치라는 게 아니고 표정은 바꿔야 돼. 다 같이. 여러분 인상 팍팍 쓰고 맨날
맨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 항상 웃음이 충만한 사람이 좋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자꾸 자랑해 내서 안 되겠지만 우리 아들을 보면은 은혜가 돼요. 그냥 블레싱이 돼. 항상 웃음이 충만하고 얼마나 해피한지. 네. 여러분 이미 생긴 코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받듣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표정은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돼. 다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얼굴에 기쁨이 나오게 되세요. 여러분들도 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도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참 사람들은 자기 얼굴, 이 생김새 이런 데는 너무너무 신경 써가지고 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외모, 이 코를 바꾸고 입을 바꾸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 비싼 돈을 들이면서 의사의 손을 빌어서 코를 뜯어 고치고 입을 뜯어 고치고 눈을 뜯어 고치고 여러분 그 40대에 요즘 진짜 그 정말 안 됐지만 40대에 그 빨리 죽으면 요절이라잖아요. 그 40밖에 안 됐어요. 저거 누구 마이클 잭슨.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얼마나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피부까지 이식 수술을 해서 백인으로 얼마나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여러분 오늘날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을 긁어 모은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자 같은 경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방대를 다 뜯어 고치느라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 이 생김새는 표정 외에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의사의 손을 빌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김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하라는 적이 없어요. 내 속사람을 바꾸라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라, 내 영을 바꾸라, 내 마음을 바꾸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을 우리만 원하면 바꿀 수 있어요. 다 같이. 그걸 바꿔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항상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 새로운 태도, 새로운 정신 자세를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잘 생겼으면 생긴 이렇게 모양이 잘 생겼으면 참 잘생겼네. 그러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얼굴이 잘생긴 사겠다면 얼굴 잘생겼네 그러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얼굴이 좀 이렇게 핸섬이 안 되고 미남이 미녀가 아니라도 그 마음의 생각과 자세와 태도가 좋으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참 좋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도리어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갖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하는 꼬라지를 보면 뭐라 그래요? 생긴 건 잘생겨갖고 하는 꼴이라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갖고 생각하는 거라니 행동하는 꼴을 보면 도리어 생긴 것도 추하게 돼버려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갖고 아이고 하는 꼬라지. 그래요. 겉은 못생기고 했어도 그 사람을 겪어볼 때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과 이런 것이 바로 되어 있으면 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인류 역사의 가장 추남이었던 분은 우리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예수님으로 보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뭐라 하십니까?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그를 쳐다보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모습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회개하세요. 그건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에요. 다 같이. 이런 다 같이. 더 크게. 생긴 대로 감사하세요.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 시대에 태어나갖고 그 시골에서 정말 가뭄 많고 제대로 먹지 못한 그 나이에 내가 이만큼 컸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나보다 키 큰 사람 부러운 자 한 사람도 없네. 도리어 아이고 키는 등치는 정말 한 번도. 내가 신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하는데 미국 학생들 배경이 키가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브라더 버카트라고, 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 나보다 조금 적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보면 항상 Hey brother 버카트, how are you doing, my brother? 그리고 하도 내가 나이스 해주니까 다른 그 형제들이 나한테 와서 브라더 김, you are so partiality. 너무 편애적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저 브라더 볼 같은 데는 브라더 김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주고 막 커피도 같이 오는데 왜 자기한테 이렇게 나이스하게. 그럼 진짜 알고 싶으냐? 너한테는 같이 옆에 있고 싶지도 않은 게 내가 쳐다볼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왜 니를 쳐다봐? 그러니까 I don't like you.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이게 말이 돌아가냐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 나하고 뭐 얘기 좀 하려면 이제 키 큰 형제들이 달려와요. 그래갖고 나보다 조금 이렇게 더 내려갖고 Hello brother Kim, how are you doing? 그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김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코가 크면 큰 대로, 코가 적으면 적은 대로, 눈이 이렇게 생기면 이게 생긴 대로.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사세요. 다 같이. 여러분의 밖에 생김새를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 마음을 신경 쓰세요. 여러분이 항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살면 서로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한 여러분의 얼굴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보여요. 사람이 리스펙트를 받는 것은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바른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가 없이 또 새해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변화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 그런 옛모습의 삶을 계속 되풀이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하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자, 이걸 바꿔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나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가지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벌써 잊어보면 어떻게 실천할 거요? 다 같이 해봐.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바꾸실 것 같아요? 이상에는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씀은 영원히 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하고, 내 생각을 바꾸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영,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항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중에 한 해가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2011년이 아닙니다. 201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하고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고백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바른 생각인지 그거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이 됩니다. 그것조차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으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만들고 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세, 새로운 태도로 이 해를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항상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어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함으로 정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즉시로 그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꿈으로써 항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